이 자라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이에요. 보십시오. 우리의 그 성숙과 성장은 예를 들면 근육이라면 근육이 부실한 근육이 어떻게 자랍니까? 근육을 사용해서 사용량을 늘려서 한계치를 넘어가면서 근육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근육은 사용해서 한계치를 늘릴 때 그 한계치 이상만큼 자라면서 근육이 형성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하나님이 더 줄 지식이 없어요. 일도 안 하는데 지식을 주면 교만하게 되거든요. 일을 해야지만 신앙이 자랍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섰는데 너 구원받은 이후에 뭐 했냐? 저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들었는데요. 말씀 들었냐? 그리고 뭐 했냐? 말씀 들은 거 외에는 한 일이 없어요. 교회 나와주고 말씀 들어준 겁니까? 우리가 왜 교회 나오고 말씀을 듣습니까? 그걸 힘으로 해서 일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는 나에게 일을 찾아서 줍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내가 삼성그룹에 입사했으면 실업자였던 나에게 일할 기회를 준 거예요. 나는 원래 아침에 늦잠 자는데 입사하니까 7시까지 출근해야 될 이유가 생겼어요. 나는 원래 면도하기 싫어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면도합니다. 취직됐거든요. 회사는 내가 깨끗해야 될 이유를 주고 내가 일찍 일어나야 될 이유를 주며 내가 더 공부해야 될 이유를 줍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내가 왜 더 배워야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제공해줘요. 그래서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말씀 들어주는 거로 신앙생활을 다 채워버리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다 교만이에요. 사용하지 않는 칼로리는 지방이에요. 사용해야 됩니다. 신앙이 자랄 수 있는 방법은 부지런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앙이 자라요. 피곤하지만 내 인생은 가치 있고 의미 있었다.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참된 것을 하여 자랄지라. 참된 것을 하여 자랄지라. 성장은 뭔가 일을 할 때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참된 것을 하여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할 때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일하는 신앙은 유혹을 덜 받아요. 잘못된 가르침을 잘 분별해요. 일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일은 우리를 성장케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정말 일해보세요. 신앙이 자라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지식이 쌓이고 지방이 된다고 그랬죠? 교만하게 돼요. 일을 통해서 성장하고 깨끗해지는 것이다. 깨끗해질 이유가 생겼거든요.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야, 너 왜 11시에 일어나냐? 야단쳐도 11시에 일어나요. 왜냐하면 야단쳤더니 그 다음날 6시에 일어났거든요. 일어났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을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다시 엎어져 이렇게 잠다. 차라리 11시에 일어나는 게 나아요. 그래야지 한 끼라도 줄이거든요. 아점 먹어가지고. 그거 게으르다고 야단칠 필요 없어요. 취직시키면 돼요. 취직시키면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놔두면 계속 게을러져요. 일을 하세요. 교회 안에서 일을 찾아서 하세요. 그러면 신앙이 자라게 돼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더하시며 경험해보지 못했던 지식을 알려줘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분은 왜 봉사 안 하냐고 여쭤보면 제가 사실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또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이런 일도 있고 그래서 일을 못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물어봐도 사실 조금 대사가 바뀌었지 똑같은 얘기를 하셔요. 평생 그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일이 있어서 일을 못 한다고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일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해보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일들이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걸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은사가 없어서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순종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사가 생겨요. 없었는데 은사가 생겨요. 일을 하니까. 일을 하면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핑계대서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더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적극적으로 일은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연말에 뭐 구역장, 조장, 총무 여러 가지 봉사의 직분으로 이렇게 부르면 우리 개인적으로 본성은 핑계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 핑계는 죽을 때까지 없어질 게 아니에요. 결국은 죽을 때까지 일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틀림없이 만드셔요. 그리고 일할 수 있도록 은사를 더하셔요. 없었는데 일하게 되는 겁니다. 청년 때부터 같이 교제했던 형제가 있습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부터 봤어요. 아주 거친 모습부터 봤는데 교회 와서 조금씩 바뀌는 게 너무 정말 대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제가 이렇게 찬송 부르는 거 봤는데 진짜 저분은 기본적인 그 음정에 대한 개념이 없구나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좀 그렇다 그랬는데 아무튼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지역에 집회를 갔는데 그 형제도 이제 나이 들 만큼 들었고 그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강사로 저 뒤에 앉아 있었는데 특송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길래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 형제가 혼자 걸어 나오는 겁니다. 수십 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진짜.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솔로네? 이게 큰일 났다. 그 형제의 수십 년 전의 모습을 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너무 찬송을 잘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뒤에 앉아서 감동도 받았고 회개도 하고 그랬어요. 옛날에 내가 알던 그 형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시작은 미약했는데 우리가 작은 교회 가면은 찬양대도 해야 되고 교회 학교도 해야 되고 임원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그래야 됩니다. 그 형제가 그걸 다 겪어낸 거예요. 그 작은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찬양도 자꾸 부르니까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찬송 들으면서 누구보다 더 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직분은 붙잡으면 채워주셔요. 일은 하려고 그러면 채워집니다. 내가 진짜 일할 수 있는 체력은 아닌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과부의 2랩돈도 받으셨으니까 내게 없는 체력 중에 마지막 체력을 내가 봉사하겠다고 생각하면 주님은 틀림없이 그 과부가 굶어 죽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더 큰 은혜로 채워주셔요. 내 육체적인 한계는 거기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이상의 은혜를 받아서 또 다른 수명을 누리기도 하고 더 많은 타고난 것보다 더 많은 건강을 누리기도 하고 틀림없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직분에 대해서는 거절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도 주고 씨도 주셔요. 심을 것도 주고 일꾼이 일할 수 있도록 먹을 양식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틀림없이 사용하면 채워주시고 희생하면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고 은사가 없으면 필요한 만큼은 반드시 주십니다. 제가 전도인 생활을 통해서 확신 갖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주님은 반드시 필요하면 주십니다. 그것을 제 전도인 생활하면서도 확실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성장기에 굉장히 내성적으로 자라서 숫기가 없이 자랐습니다. 다른 사람과 눈 맞추기도 어려웠고 누구 시선을 받는 건 참 곤란하고 힘든 일이었어요. 제가 그 버스 탔는데 다 앉아있는데 저만 이렇게 서 있으면 후다닥 내렸다는 이야기 드렸죠. 그게 너무 어색했어요. 다 앉았는데 이렇게 혼자 이러고 있으면은 사실 저 쳐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제가 뭐 코딱지 후벼도 보는 사람 없는데 그 당시에는 다 나만 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괜히 얼굴이 빨개지고 그래서 어색해서 후다닥 내려버리고 막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놈이 전도인이 됐으니까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제가. 이건 진짜 하나님이 사람 잘못 본 거다. 그런데 제 마음에 딱 하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일을 겪고서 그 결심을 했습니다. 순종하는 게 내게 복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 생각과 결심 이후에 바로 제가 전도인 권유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망설이지 않고 응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필요하면 은사를 주십니다. 할 말이 있으면 채워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뭘 얘기하지 하고 고민한 적도 없고 막 1시간 반 설교해야 되는데 10분 만에 끝나가지고 어떡하지? 그냥 창세기부터 읽을까? 뭐 이런 적도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채워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